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내용을 같이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일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했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그 일행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행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20장을 한번 펼쳐 보시면 20장 4절에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해가지고 이 여러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라 할 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가는 길에 함께 했습니다. 상당히 좀 공식적인 사절당 같은 모양새지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구제금을 걷어서 바울을 대표로 해서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동행하고, 그래서 갈 때 거기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같이 갔다 그랬습니까?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행의 수가 무슨 한 서너 명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제 맞이해 가지고 숙소와 이제 머무를 수 있도록 환대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좀 집이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가 오래전에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오래전에 제자가 되었단 말은 어쩌면 오순절에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던 그날에 이 제자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사람, 사이프러스 사람, 뭐 예전 번역은 구브로 사람이 되겠지요. 그 키프로스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주 그 예루살렘의
교인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잘 가지고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함께 만나는 데 있어서도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17절부터 26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의 내용,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현재 상황이 어떠했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회가 어떠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였겠는가 하는 것을 그 당대 배경에 비추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보시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나손이라는 사람이 환대해 주어서 그 집에 묵게 되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아마 누가도 그 일행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이게 15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대표단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중요한 그 회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정리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기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현재 대표하고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같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시리아 안디옥에 왔던 사람보다 더 강경한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 의견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하여 이방인의 악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이제 결정합니다. 그게 교회의 회의의 결정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 도그마, 교의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결정했고 그 결정은 번복된 것 없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것을 풀었던 것처럼 마치 유사하게 바울 일행이 올라갔을 때도 그러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이 기록한 내용과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 서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진행해 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야 하겠지요. 예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갔을 때는 갈라디아서의 기록 같은 걸 보면 더 알 수 있고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첫째, 사도들을 만나지요. 사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도가 여전히 누가 있었습니까? 게바라고 불리기도 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그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1장 이후 12장에 가면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그때도 이미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들을 만나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를 기쁘게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을 쓰셔서 이방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18절에 나손을 통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연락이 갔겠지요.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한 주후 58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도 사역과 그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던 때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다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그는 이미 순교했으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의 형제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보면 우리 주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주님의 형제들까지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난 후에는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의 장로 중 한 사람이었겠지요. 장로로서 이 장로들을 전체를 대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했어요. 장로회가 소집되어서 모여 있었다고 봐도 좋겠지요.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다 하고 18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마땅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일 존경과 감사를 표시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아뢰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 있는 이 장로회에 공식적인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기 봉사활동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청소년들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요. 봉사활동 해가지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봉사활동으로 번역된 말은 차라리 섬김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섬김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기보다는 섬김을 말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5장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역만 놓고서는 같은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겠죠. 여기 구제금으로 번역된 단어가 봉사활동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에요. 마케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꼭 예루살렘 교회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인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이 자신들의 섬김을 어떤 형태로 나타냈는가 하면 구제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서 그 대표단과 함께 바울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섬김이라 그러면 말씀 사역도 있지만 이 말씀 사역의 열매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저희 편으로 이 큰 금액을 구제금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리 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귀한 열매요 또
섬김을 받아서 써주신 증거입니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서 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낱낱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선교 여행 때 어떻게 이동하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다 일러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고한 일은 15장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보고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거나 고린도후서 8, 9장은 아예 이 연보와 관련되어 있는 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길게 바울이 썼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인 것이고, 자 로마서는 아마도 고린도에서 썼지 않나 싶은데 이 지역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저 밀레도로 넘어오기 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미 로마서는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또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요. 22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사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붙잡히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충동질 해가지고 군중을 부추겨서 나를 이제 붙잡아가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믿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것은 곧 여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준 구제금, 곧 그들의 섬김. 디아코니아는요, 식탁에서 섬기는 건 말이에요. 집사 직분도 이 디아코니아의 일종입니다. 식탁에서 수종들든 말씀으로 수종들든 섬기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 섬기는 방식을 이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자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방인 교회잖아요. 특별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분명히 나타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당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구제금을 저 유대인 형제들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그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로마서에 보면 얘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와 관련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게 하고 그 의미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단순히 이것이 가난한 사람 돕자는 구제금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교회의 보편성과 하나됨을 드러냄으로써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교회의 회의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신자들 중에 모세의 율법에 목숨을 걸고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사역 초기, 갈라디아서가 초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본다고 치면 처음부터 바울은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아주 분기탱천해서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을 만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쓰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적어도 사도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이었다가 이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내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교회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게 잘 나와 있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표현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의 구제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들의 섬김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 열매 맺은 그들의 섬김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형제들을 위하여 주께서 써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돈을 싸질머지고 간들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배척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방인 교회를 배척해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해내가지고 바울이 주도한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그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받았으면 마땅히 육체로 거둔 것을 서로 나눔이 마땅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들의 당부를 받았고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이 맡은 목자가 있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사도들이 당부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받은 은혜들이 많을지라도 형편으로만 놓고 치면 경제적으로는 큰 기근이 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나중에는 핍박 때문에 사도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약점이 생기는 거 우리가 당장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맡은 교회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교회냐, 이게 아니라 그냥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전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형제들의 형편을 기억해서 그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함께 나누자 하고 그들이 또 믿음 가운데서 기쁘게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대표도 보내고 큰 금액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장로들에게 사역을 보고할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서 그들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저희를 편으로 그 섬김의 열매를, 섬김의 이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쁘게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 아주 의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구제금,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바울로 대표되는 여기 일행 전부가 지금 일종의 사절단 같은 역할로 온 건데, 그들이 찾아온 제1 되는 목적, 구제금을 전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일이 진전이 없고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서 지금 바울이 갑자기 주머니 봉투 딱 꺼내가지고 좀 써주십시오, 개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 그가 제3차 선교여행 때에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북북 저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 남부 아가야 지역을 다 돌면서 했던 얘기들을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는데, 그 일이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뒷일처럼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누가가 그 일을 전면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의 자세에서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과 그 일행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반응은, 장로회의 첫 반응은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이토록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형제여, 당신이 뜻한 바대로 과연 우리와 그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형제여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 뒤에 말은 바울이 기대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 즉각적으로 여기서 성취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23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형제여라고 부른 다음에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수만 명은 숫자로 세서 몇만 명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문으로 치면 수천 수만 명 된다, 즉 말이냐면 매우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본문만 놓고 본다면 뭐 10,000명에 이를 만큼의 숫자는 될 겁니다. 여기 매우 많다는 뜻인데, 문제가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믿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모두가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율법의 열심이라는 말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또 관례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배타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보면 21절, 모세를 배척하라고 바울이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런 소문이 나 있어요. 여기 배척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영어에 아포스타시 말하죠. 딱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종교에서 배교한 배도자인데, 자기만 배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배교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는 곳곳마다 전해주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이 얘기를 퍼뜨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쓰셔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의 사역과 이방인 교회들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이 큰 액수의 구제금을 가지고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문제. 자,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전부가 율법의 열심인데다가 더욱이 당신은 모세로부터 떠난
배도자라고 생각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지금 그런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로부터 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할례 받은 채로 신자가 된 사람은 할례 받은 채로 있고 할례 없이 신자 된 사람은 할례 받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는 겁니까? 저거 봐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가르치네. 저런 이단의 괴수 같은 놈을 보았나. 마치 예전에 사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처럼 저 유대인 신자들 중에 특히 소아시아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했겠죠. 왜요? 사도들한테 가서 알려야겠다.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한테 얘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해서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 부패해 버렸다. 큰일 났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소문이 도니까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뭐? 할례 받지 뭐 안 된다고? 뭐 그런 놈이 다 있나? 그거 어떻게 그게 믿음이 있고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자기가 사도라고 심지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 바울이 형제라고 생각하고 구제금을 가져와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한 가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회중 전체가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율법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자로 남아있는 형태를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배경 가운데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르침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갑자기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처럼 싹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모세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당하게 깨달아서 바로잡는, 교정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유대교의 열성적인 신자로 사는 삶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모세의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당대의 최고의 과제고 걸림돌인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그것을 요구하는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여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되게 만드는데 큰 벽을 세워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평생 한 일이 뭐예요? 그 벽을 허무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의 이 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모퉁이가 되냐,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을 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낙심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바나바와 사역하던 초기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 결의했던 것이 있고 그 뒤로 시간도 지났는데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냐? 저 이단의 괴수 같은 놈 오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저기 22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바울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 지도자들인 장로들인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여기 교인들 회중의 상황은 흉흉합니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회의 상황은 이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상황이 됐죠? 이거 선뜻 못 받는 겁니다. 장로회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당신네들 잘한다.
그래, 이방인들이 돈 좀 가지고 오니까 저 이단의 괴수 같은 놈이 이상한 거 가르쳐도 당신들은 그 돈 준다고 덥석 받고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 면벌부를 그냥 발부해 준 것처럼 되느냐. 우리 옛날 뭐 한국 개신교회 장로교회들 대표해 가지고 연합회들이 있는데 뭐 이단에서 헌금 내고 뭐 크게 후원하면은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회원으로 받아들인 그런 일처럼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자신들의 지도력으로 이걸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방인 교회의 마음은 너무도 고마우나 이것을 지금 당장 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 전체가 율법에 열심을 내는 옛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풀고 갑시다 하고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내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맹세한 사람은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실은 18장에 보면 바울도 했었습니다. 바울도 그 서원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에베소도 들르지 않고 휙 가버린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있고 아주 귀한 서원을 한 사람인데 이제 마칠 때는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1인당 순양이 2마리가 되고요, 암양이 1마리가 됩니다. 소제물과 전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회가 상당히 꾀를 냈습니다. 안을 하나 낸 거예요. 자, 당신이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폐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뭐냐면 마침 당신이 돈을 가져왔네요.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씁시다.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냐면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물의 비용을 다 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전반이 구제금을 받아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이 뭐 양 2마리에 순양에 암양에 소제물에 번제물 자기 돈으로 낼 수 없다고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서원한 사람의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치러주면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를 베푸는 일로, 자비를 베푸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인 율법에서 떠난 배도자라는 오해를 불식시킵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의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십시오. 그럼 어디서 내란 얘기예요? 바울이 가진 무슨 개인 돈 털어서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온 구제금을 그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울과 그 일행이 느꼈을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참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타개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이 미치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대단히 아쉽지만 그러나 그 현실도 인정해주면서 바울이 그 비용을 대신 내줍니다. 또한 바울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 다니다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한 유대인으로서 정결 예식을 통해 일주일 뒤에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자신도 율법의 정결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 비용을 내어줌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를 존중한다. 그것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지금 장로회가 권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로서는 억울하죠. 왜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18절에 보면 자신이 나시린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장 6절과 16절,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했어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도착하려고요. 바울은 절기 지켰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존중하고 자신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은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 장로들까지도 책망하면서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로서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이 귀한 섬김의 열매를 가져와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 달라는 사도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옳은 소리 했을 거고 이방인들도 잘한다고 들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 교회와 하나 되면 끝나버리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이 일을 전면에 앞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비용을 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았겠죠. 대표단과 회의했겠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 형제들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렇게 사용하여 그들의 의심을 없애도록 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그들의 제사 비용을 후원해 주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 구제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아쉽지만 그렇게 우리가 맞춰가고 기다리고 노력해 갑시다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시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고 성경과 제사제도와 은혜의 모든 방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도리어 이방인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것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처럼 행함으로써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했고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끔 참고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때도 어려움이 많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 묻기도 합니다. 목사들끼리도 그렇고 목사와 교인끼리도 그렇고 교인과 교인 간에도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찾고 용납하심으로써 말씀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을 파기하여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야 이 죽어 마땅한 녀석들아 다시 한 번만 이러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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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이들 그리고 직분자된 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들 간에 그리고 교회들 간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쉬운 일들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이 대표단에게 있어서 이 섬김의 열매인 구제금의 의미가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서 그냥 박차고 나가도 가능했겠잖아요. 어떻게 저 복음을 먼저 받은 저들이 저렇게도 복음의 대적자 노릇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 역할 하나 제대로 못하고서 저렇게 전전긍긍하고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의심이나 풀어보자고 그 교인들의 헌상을 저렇게 쓰자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박차고 나가버리면 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가서 설명하고 아가야 가서 설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겠지요. 근데 이건 나 잘났다는 거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이 형제들의 제한이 아쉬울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유대인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율법주의를 버리고서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데까지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할 수만 있거든 그들과 화평하고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들이 도리어 복음 안에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 자비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된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볼 때 가져야 할 자세일 거예요. 우리의 대의 명분은 주님 안에서 제법 그럴듯한 명분들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고 갈라서고 박차고 나가고 그리고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끊어내버리는데 익숙할 거예요. 그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됨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신 일이고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정이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들도 여전히 결정의 효력이 여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바울에게 그 구제금을 나시린 서원하는 사람들의 제사 비용으로 쓰자고 제안한단 말이에요. 못났지요. 부족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형제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이대로 머물러 있다면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대로 복음의 원수까지도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 오히려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바울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뒤집어 엎어서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대표단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거 들고 몇 날 며칠 그 백길 따라서 어려운 길에 강도 당할까?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대인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런저러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현실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개혁교회라는 이름 달고 있다고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바울이 경험한 일과도 비교되지 않는 일들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던 데서 돌아서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열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대표단 일행이 그 열매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 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형제자매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어려운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인들의 헌상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또 그 일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 일행이 믿음으로 보여줬던 모습만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맡기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주께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가기까지 묵묵히 가신 것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옳지 않은 일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들에 교우들 간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목사와 교우들 간에, 직분자들 간에, 목사와 목사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다투면서 서로 옳다 드러내는데 열심을 낼 때가 많음을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품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걸어간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이방인 교회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도리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